아이도벨의 일장 춘몽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 아이도벨은 그의 꾀를, 그의 계략을 베풀었고, 그것에 따라 압살롬은 아버지의 후궁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꾀가 왜 가장 합당하고 그 당시의 상황에는 가장 맞는 꾀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자가 그 장자권을 빼앗겼던 르우벤의 사건을 기억한다면 이것은 가장 어리석은 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고 정말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이것이 옳고 옳고 이것이 바르고 이것이 좋다.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는 한 우리는 인간 사용 설명서, 우리의 인생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이라는 매뉴얼에 따라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지요. 제가 한참 뭔가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현대 엘리베이터, 지금은 이사로 계시지만 그 당시엔 부장이었거든요. 저한테 이런 말을 턱 던지는 거예요. 여기 교회 선배인데, 형인데,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현대 엘리베이터는 이러한 시스템을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기업에서도 이미 폐기한 이 체계와 시스템을 이제서야 구축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얼마나 직원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그들의 출근과 퇴근, 그들의 여러 가지 업무 향상을 위해서 빠박빠득하게, 아주 빡빡하게 일정을 관리하고 사람을 관리하고 인사를 관리하고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고, 어디 가요? 이 현대그룹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대형 큰 병원들을 가보면 보통 예약을 하고 가도 기다리는 시간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아산병원을 가면요, 10분 이상을 기다리는 적이 거의 없어요. 10분도 드물어요. 철저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분 얘기가 이거 포기했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 뭐 한다? 하나됨, 서로 협력함, 협조함.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여서 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합니까? 집에서 카톡 날리고 그냥 문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매뉴얼은, 그래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저도 이치 따지고 원리 따지고 순서 따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게 좋다 하니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내 날이 길 것이다. 믿어보는 겁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손수 기록하신 이 성경책을 믿어보는 겁니다. 그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아이들한테 오병이어 설교를 했어요. 얘들아, 너희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베풀면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여기 계신 연로하시고 나이 드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그 옛날 그 오병이어가 오늘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쏟아지고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 주시고, 이것이 헛것이 아니고 내가 참 잘 살았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받아먹고 자란 우리는 또한 한없이 감사하는 우리 오늘 어버이 주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아이도벨의 두 번째 계략이 시작이 됩니다. 17장 1절입니다. 아이도벨은 압살롬에게 또한 이와 같이 말하였다. 내가 12,000명을 뽑아서 출동하여 오늘 밤으로 당장 다윗을 뒤쫓아가도록 허락하십시오. 그러면 2절, 그가 지쳐서 힘이 없을 때 내가 그를 덮쳐서 겁에 질리게 하면 모든 백성이 달아날 것입니다. 그때 내가 왕만을 쳐서 죽이면 됩니다.
자, 이 두 절을 읽으면 우리는 묘한 감정을 느낄 수가 없는데 여러분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세 번역에는 임금님, 임금님, 임금님이라고 쓰인 곳이 무려 8 혹은 9차례가 쓰여 있는데 이게 다 당신이에요. 아히도벨도 후세도 압살롬을 향해서 다 당신이라고 얘기하지 왕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아히도벨이 내가 왕을 쳐 죽이겠습니다. 여기는 왕이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17장에 나오는 왕은 누구만 왕인 거예요? 다윗만 왕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압살롬을 향해서 당신이라고 표현하는데 임금님, 임금님 되어 있는데 다 당신이거든요. 그러니 압살롬이 이 말을 들을 때 사실 살짝 뭔가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만세를 불렀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지금 압살롬을 왕으로 생각하고 압살롬이 첫 번째 계략이 뭐였어요? 당신이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면 사람들이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아히도벨은 마치 습관처럼 다윗을 왕이라고 부르고 있고 자신에 대해서는 당신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꾀는 참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에게는 살짝 걸림이 되는 듣기 싫은 표현이 아주 많이 숨어 있는 것이죠. 특별히 1절에 보면 내가가 3번 나와요. 내가 사람을 뽑아서, 내가 사람을 출동시켜서, 내가 가서 다윗을 잡아오겠습니다. 그럼 갑자기 영웅이 누가 되는 것입니까? 물론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선택한 것이지만 이 전쟁의 모든 영웅은 잘못하면 맞아요, 아히도벨에게 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 압살롬은 이 꾀를 다 듣고 나서 매우 만족하였고, 그래, 지금 쳐들어가서 내 아버지 다윗을 잡아오면 우리가 왁 하고 쳐들어가면 저들이 겁이 나서 다 도망갈 것이고 그때 다윗만 딱 잡아오면 유혈사태도 일어나지 않고 참 좋겠구나 생각은 되지만, 그렇지만 요한의 감정이 안 생길 수 없는 그런 표현이었거든요. 자, 그러므로 저는 첫 번째 아히도벨의 탁월한 두 번째 계략, 이 계략은 탁월한 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헛된 꾀일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없는 계략이었을 뿐이다. 정말 탁월한, 사람이 볼 때는 탁월한 계획이지만 이것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꾀였고 하나님이 없는 계산이었을 뿐입니다. 3절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저한테 그 고난을 주시면, 제가 왕만 딱 데리고 오면, 왕이라 그랬어요. 왕을 딱 데리고 오면, 그를 쳐 죽이면, 그렇게만 되면 온 백성을 당신에게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라고 말해요.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에게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돌아오듯이 백성이 그렇게 임금님께로 돌아올 겁니다.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께서 노리시는 목숨도 결국은 다윗만이잖아요. 다윗만 처리하면 다 돌아올 것이니까 굳이 뭐 그럴 필요 있겠습니까? 나머지 백성을 안전하게 할 것입니다. 나머지 백성에게 샬롬이 올 것입니다. 참 너무 좋은 계략이죠. 사실 알고 계시죠? 지금 다윗의 모든 무리들은 강까지는 도착했지만 다 힘이 들어서 다 처져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아주 위험한 계략이고 이것이 시행된다면 다윗은 영락없이 죽거나 잡혀오게 됩니다. 4절, 압살롬뿐만 아니라 누구도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도 이 말을 옳게 여깁니다. 그렇지, 바로 이거야.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조금 거슬리는 표현이 있었어요. 이 거슬리는 표현 때문에 어쩌면 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압살롬은 아렉사렘 후세도 불러다가 그가 하는 말도 들어보자고 하였다. 조금 걸리는 표현이 있어요. 저 사람에게 12,000명의 군대를 줄 수 있을까? 다윗을 왕이라고 지금 부르고 나한테는 당신이라고 부르는데 이 군대를 다 맡겨도 될까? 한 번만 더 물어보자. 누구에게 묻습니까? 아렉사렘 후세를 불러다가 묻습니다. 6절, 후세가 압살롬에게 오니 압살롬은 그에게 아히도벨이 한 말을 일러주고서, 여러분 지금 아니
이 자리에 후세는 없었어요. 후세가 지금 거기 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도벨의 계략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가 있는데 그 자리에 없었어요. 알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누가 친히? 압살롬이 친히 데려다가 그 자리에 앉혀서 다 말해주는 거예요. 자, 아이도벨이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게 나한테 말했는데, 자, 그 말대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혹시 다른 의견 있으면 나에게 말 좀 해보시오. 7절, 후세는 압살롬에게 아이도벨이 베푼 모략은 별론데요 라고 말합니다. 별론데요. 이거보다 더 좋은 계략이 없는데 뭐라고 말한다고요? 별론데요. 별론데요. 잠언 21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잠언 21장 30절,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우리는 마병을 예비합니다. 우리는 계략을 짭니다.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다 되었다. 가장 좋은 플랜 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김은 여호와께. 이김은 여호와께. 후세가 말합니다. 그거 별론데요. 그리고 설명을 하는데 이게 짝짝 맞아 듣습니다. 8절입니다. 그 까닭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부친과 신하들은 당신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사들입니다. 당신의 부친과 그의 신하들은 용사들입니다. 빼앗긴 들녘의 곰처럼, 새끼를 빼앗긴 들녘의 곰처럼 무섭게 화가 나 있습니다. 아니에요, 지쳐 있어요. 그러나 더군다나 당신의 부친은 노련한 군인이어서 밤에는 백성들과 잠도 청하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9절, 어떤 굴속이나 다른 곳에 숨어서 우리를 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쳐들어갔다가 몇 명이라도 지는 날에는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가지고 압살롬의 군대가 패했다 라는 소문이 나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10절, 그러면 아무리 사자 같은 용사도 낙담할 것입니다. 당신의 부친도 용사요, 그의 부하들도 용사요. 이것은 온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는 말마다 누구만 칭찬하고 있습니까? 후세는 다윗만 칭찬하고 있어요. 다윗은 용사요, 그의 부하도 용사요. 그는 잠도 자지 않는 사람이고 그가 숨어 있다가 당신을 치면 당신은 물처럼 녹아버릴 것입니다. 이거 하는 말마다 누구 칭찬하고 있어요? 다윗.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이 이것을 눈치채지 못해요. 듣고 있으니까 이게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입니까? 사실 틀린 말이죠. 틀린 말인데 다 맞게 들려져요. 그리고 11절, 자, 제 의견을 한번 내놓을까요? 두 번째, 후세의 얼토당토 않는 계략입니다. 후세의 이 계략은요, 말도 안 되고요, 이치에도 맞지 않는 얼토당토 않은 계략이에요. 그런데 자, 이 계략이 압살롬의 마음에 쏙쏙 박힙니다. 11절 봅니다. 그러므로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단은 위쪽이고요, 부엘세바는 밑에예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백두에서 할라까지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을 내려서 그것을 당신에게 불러 모으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을 당신에게 불러 모으시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군인을, 여러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많은 군인을 당신이 친히 거느리고 싸움터로 나가는 겁니다. 그걸 왜 아이도벨에게 그 군인을 맡겨요? 온 나라 사람들을 다 모아서 당신이 몰고 가는 겁니다. 갑자기 이 압살롬, 젊은 압살롬의 마음에 뿜뿜, 이 자존감을 막 높여주면서 이 어깨를 들썩들썩하게 하는 작전을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무슨 작전을 이렇게 펼칩니까? 한시가 급하고 적시적소에 군인을 배치하고 제때에 출격을 해야 되는데 온 이스라엘에서 군대는 언제 모으고 모인 사람들을 어떻게 입히고 어떻게 끌고 나가며, 이거는 지금 허무맹랑하기 그지없는 작전입니다. 12절,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들이닥쳐서 땅에 내리는 이슬처럼 그를 싹 쓸어버리는 겁니다.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아까 아이도벨은요, 다윗 한 사람만 잡으면 온 이스라엘 마음이 다 돌아올 텐데 뭐 그렇게 애쓰십니까?
다윗 한 사람만 잡읍시다. 근데 지금 아니요. 다윗이 있던 머물던 성읍까지도 작사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를 감히 숨겨줘? 네가 아히도벨 압살롬을 모시지 않고 다윗을 모셨어? 그런데 그 방법이요. 어떠한 방법인가? 만약에 13절 그가 어떤 성읍, 다윗이 어떤 성읍에 숨어 있으면 이스라엘이 굵은 밧줄을 가져다가, 여러분 얼마나 굵은 밧줄이어야 이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굵은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동동 동여매고 그것을 끌어서 계곡 아래로 던져가지고 아예 성 자체를 쓸어버리재요. 이게 됩니까? 아니 지금 이걸 이 얼토당토하는 계략을 펼치고 있어요. 성에다 줄을 묶재요. 그리고 끌고 성을 가지고 가재요. 그리고 그것을 물속에 계곡으로 빠뜨려 버리재요. 그러면 돌멩이 하나 찾아볼 수 없게 되고 모든 이스라엘은 당신을 더 크게 볼 것입니다. 갑자기 이 청년 압살롬 마음에다가 자존감을 막 불어넣어주고 그냥 거창한 계획을 하고, 이건 지금 듣고 있는 것도 시간 낭비고 들을 필요도 없는 말들을 연이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이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더 좋다고 찬성하였다. 주님께서 이미 압살롬이 재앙을 당하게 하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좌절시키셨기 때문이다. 아멘.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다. 개역개정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도록 하나님이 뭐 하셨다? 명령하셨다. 여러분,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사령관 되시고 군대장관 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이 좋은 모략은 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이 너무너무 당황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히도벨의 계략이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아히도벨의 계략은 어리석게 되지 않았어요. 다윗의 기도가 들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 다윗, 내가 아무리 좋은 계략이 아히도벨을 통해서 압살롬에게 흘러가도 누구를 멍청하게 할 거야? 압살롬을 멍청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제도가 바뀌고 직장의 원칙이 바뀌고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이 이렇게 저렇게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그 어느 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병무청에서 신체 검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날 그 버스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원망했다고 설교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75년생은 4급도 현역입니까? 이거 남자는 다 알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75년 4급이면 원래 4급이면 공익근무요원이거든요. 그런데 75년 4급이 왜 현역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왜 저에게만 4급이 현역가는 이 불합리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입대하기 2주 전 나라의 법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75년생 4급 중 석사학위 소지자는 방위. 나라법이 바뀔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제가 상상도 안 했죠. 그런데 제가 한 원망이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다 준비하고 예비하셨는데 왜 저로 4급입니까? 5급, 6급, 7급 주시조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걱정 마, 네 앞길 내가 다 계획하고 있어.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인생 앞길 무슨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두려움 없을 수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을 배워갑니까? 모략을 패하시고 모든 것을 부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0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누가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사람. 누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주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한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허영심을 단단히 부추긴 이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계략이 온 사람들을 통해서 통과됩니다. 이것은 저들이 멍청했다, 미련했다? 아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했습니다. 아이도벨의 좋은 모략을 물리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아이도벨이, 후세가, 압살롬이, 제사장이 그들이 무엇을 하든 이루어지는 것은 여호와의 계획, 그의 계획은 영영하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이제 저들의 이 상황 속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선택과 죽음을 향하는 잘못된 선택이 주어집니다. 생명으로 이어지는 선택, 죽음으로 향하는 선택. 사람은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늘 갈림길이 있습니다. 정수기에 가서도 온수를 타먹을지 냉수만 먹을지 그 짧은 순간에 우리는 선택하고 판단합니다. 사람의 뇌는 서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선택을 합니다. 웨이브를 이쪽으로 줄까 이쪽으로 줄까, 오늘은 직모로 할까 곱슬곱슬로 할까. 여러분, 미장원에 가시면서도 온갖 생각 속에 가시잖아요. 굵게 말까 얇게 말까. 사람은 늘 선택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오늘 두 가지 선택을 보게 됩니다. 생명으로 이어지는 선택이 있고 죽음을 향하는 잘못된 선택이 있음을 이제 또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작전이 결정된 듯 하지만 이제 덜컥 겁이 납니다. 누가요? 후세가. 왜냐하면 자기 말을 따를 수도 있지만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출격하면 어떻게 해요? 아이도벨이 몇 명이라도 끌고 나아가면 다윗은 위험해지거든요. 15절입니다. 후세는 곧 사독 제사장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어떤 모략을 베풀었는지,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말했는지,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일일이 보고를 해줍니다. 자, 16절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자, 빨리 다윗 왕께 사람을 보내어서 나루터에서 묵지 말고 강을 빨리 건너가라고,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임금님만 아니라 모든 백성까지 전멸당할지도 모릅니다. 무려 12,000명을 계획했어요. 12,000명은 대략 저들의 숫자의 몇 배가 되는 숫자입니다. 당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걱정이 되니 후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합니다. 17절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과 사독 아히마아스가 성 안에 있지 않고 아마 중간책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중간책에 여인들을 보내서 이 제사장의 아들들에게 전하였고, 그리고 이 여인들에게 소식을 들은 이제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누구에게로요? 다윗에게 가야 하는데, 그런데 1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그만 한 젊은이가 그들을 보고서 압살롬에게 가서 일러 바쳤다. 아하. 네, 여기까지요. 어하. 분명히 착착 진행되고 있었고 모든 것이 순적한 줄 알았는데 여인들이 이 두 제사장의 아들에게 전해준 소식을 들고 가려는 그 길에 어떻게 했다? 한 사람이 보고만 거예요. 그리고는 이상하니까 압살롬에게 전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이상합니다. 저들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이상합니다. 두 사람이 재빨리 그곳을 떠나 바후림 마을로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기하죠? 바후림이 누구의 고향입니까? 시므이. 그리고 시므이는 다윗과 별로 좋은 사이가 아닙니다. 바후림은 어쩌면 온 동네가 누구? 사울 편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 다윗 편이라 할지라도 내심 마음속에는 자기 민족의 왕 사울을 이어간 다윗이 그리 편편치 않은 마을인데,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두 사람이 재빨리 그곳을 떠나 바후림 마을로 가서 어떤 사람, 알 수 없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다. 이것은 이유가 있어요. 이 이름을 밝히기에는 그가 공경에 처하거나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이름을 쓰지 않았거나,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쑥 그 집으로 들어가고 그 우물이 있음을 보고 그들은 그 속으로 내려갔는데, 19절 그 집의 여인이 이것을 보고 그냥 우물에 있다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들킬 수밖에 없으니 마치 예전에 기생 라합이 했던 것처럼 숨겨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우물 아귀에 덮을 것을 펴놓고 그 위에 찌은 보리를 널어놓고 이것이 속에 아무것도 없을 것처럼 숨겨 놓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 이게 속아 넘어갈 일입니까? 아닙니까? 수색을 하러 왔어요. 그러면 3초도 안 걸려 이거 한번 들춰보는데
근데 들춰봤어요, 안 들춰봤어요? 안 들춰봤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볼 때, 이 여인이 참 잘했구나, 잘 숨겼구나, 위장술 캡인데 짱인데 따봉 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곳을 들춰보지 않은 이 긴급한 순간의 은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게 눈이 가리워져요. 제가 아침에 세상에 챗 GPT한테 오병이어를 그려줘 그랬더니 예쁘게 그려줬거든요. 그리고요, 저는요 셌어요. 떡 하나 둘 셋 넷 다섯, 역시 5개 맞구나. 물고기 둘. 왜냐하면 자꾸 4개짜리 3개짜리 이상한 걸 그려줬는데 제가 딱 5개를 세가지고 오늘 아침에 딱 띄었는데 애들이 보자마자 떡이 6개인데요. 저 셌어요. 하나 둘 셋 넷. 제가 숫자를 못 센다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웃기시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나 봐요. 제가 셌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딱 맞아. 역시 챗 GPT 최고. 그러고 갖다 놨는데 제가 오늘 바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가는데 김종훈 장로님이 부르세요. 목사님, 바구니가 12개가 아니라 15개예요. 여러분, 셌다니까요. 제가 아무려면 20개도 안 되는 바구니 숫자를, 이거 하나님, 여러분, 안 보이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놀랍죠? 이게 실감이 안 나시는데 저 진짜 부끄러웠습니다. 아까 설교할 때 어떤 아이가 목사님 6개예요. 근데 옛날 같으면 야 그냥 5개라고 해 이러겠는데 이 어린 아이들을 놓고 참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감추십니까? 아멘. 우리의 인생을 덮으십니까? 아멘. 은혜로 덮으시고 성령으로 덮으시고. 제가 수련회를 가기 전에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실수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실수가 실수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어떻게 죄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죄를 덮으시고 감싸주시고 씻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이 멍청한 챗GPT 이제 그만 써볼랍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이 안 열었다고요? 너무 잘 감췄다고요? 안 열게 하신 겁니다. 구하신 겁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20절,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이름까지 알아요. 아히마아스와 요나단 어디 있어? 이 정도면 쫄아서 그냥도 대답할 것 같아요. 이거 대답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은 생명을 선택합니까? 사망을 선택합니까? 말합니다. 그들은 방금 저 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들이 뒤쫓아갔으나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여인은 약속을 선택했습니다. 언약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생명으로 이어지는 선택이 된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생명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약과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자에게는 생명으로 이어지는 선택을 허락하시는 거죠. 21절, 그들이 뒤돌아간 다음에 두 사람이 우물 속에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다윗은 아히도벨이 이런 일을 꾀했다는 것을 다 알고 난 다음에 재촉한 사실을 통해서 22절, 온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요단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날이 셀 때까지 요단을 건너가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아마 서울 사람들은 이거 아무런 감흥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태국의 난민촌, 거적대기 같은 것 나무 기둥에다 묶어놓고 사시는 태국 난민촌에서 자원봉사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샤워시설이 없더라고요. 그럼요, 나무 박아놓고 여기다 천 가려서 사시는 분들한테 웬 샤워시설?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기서 목욕은 어떻게 하나요? 정말 멍청한 21살짜리의 질문이었습니다. 아무도 목욕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목욕은 어떻게 하나요? 걱정 마, 기다리래요. 밤이 됐습니다. 기도회를 마치고 다 내일의 모든 그런 행할 일들, 선교를 갔으니까 내일의 모든 행할 일들을 다 계획을 마친 다음에 아니 치과 의료 선생님들이 갑자기 수건 하나를 둘러매고 따라오래요. 아니 어디 뭐 샤워 시설이 있는가, 목욕탕이 있는가? 그래서 비누와 수건을 들고 따라 나섰습니다. 어디로 갈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가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물가에서 목욕 해보셨습니까? 안 해봤죠. 저도 그때 한 번 그 일주일 동안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저한테 없기를 바라며. 그런데요, 물가에 갔는데 하나도 안 보여요. 전 몰랐어요. 정말 달빛이 있는데, 원래 달빛도 반사가 되어 눈에 들어오는데 물이 흐르니까 정말 새카매요. 목욕을 한참 하고 있는데 이거구나. 드라마에서 나온. 저 건너편에서는 여자분들이 씻고 계세요. 여긴 남자분. 서로 말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아무것도, 내 몸도 안 보여요. 제 몸도 안 보이더라니까요.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가 아니에요. 성경입니다. 보십시오.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한 사람, 여러분 수천 명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냇가가 아니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안 보여요. 헛디디면 떠나가는 거예요.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그 길이 안전한 길이 되는. 샬롬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루시는 약속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 날이 셀 때까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만약에 제가 그날 그 태국에서 목욕을 안 해봤다면, 그 냇가에 안 있어 봤다면, 저는 이거는 제 설교 준비에 눈에도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눈에 이만큼 띄어지는 거예요. 이게 될 일이 아닌데, 냇가에 서서 내 몸 닦기도 쉽지 않은 그 길을, 그 넓은 요단강을 어찌 건넜을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이 갈보리 언덕길 가운데 차고 넘침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십자가를 향하고 저 천국을 향하며 오늘도 주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걷는 우리에게는 한 사람도, 주께서 약속하신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다치지 아니하고 상하지 아니하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그 길을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맞아요. 광야길 40년 동안 저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으며, 제가 전공이 섬유입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더러 이걸 믿으라고요. 어떻게? 여러분 혹시 여기 의학을 전공하셨거나 혹은 신체를 다루시는 전공하신 분이 계십니까? 40년 광야길 걷는데 어떻게 발이 안 부르틉니까?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대로 믿는 겁니다. 저들 인생 가운데 메추라기와 만나가 그친 날이 없고, 저들의 의복은 헤어지지 않고 저들의 발바닥은 부르트지 않았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길에 헤어진 옷조각과 부르튼 발바닥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는 오늘 넉넉하고 차고 넘치며 온전하다는 것을 저는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들도 오늘 무엇을 꿈꾸십니까? 아이도벨의 일장춘몽,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한 봄에 한낮에 잠깐 꾼 꿈 속에서 내가 나비인가, 나비가 나인가, 그 화려했던 장원급제의 꿈을 꿨던 그의 꿈은 일장춘몽이라는 사자성어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꾸는 꿈은 일장춘몽이 아닙니다. 우리가 꾸는 꿈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고 새겨주신 주님의 뜻이며 소명이며 사명이며 비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을 꿈꾸든지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주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기도하든지, 무엇을 주 앞에 간구하든지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 꿈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꿈이라면 그것은 생명으로 연결되는 선택일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지름길일 것이고, 주께서 약속하신 반드시 이루실 비전과 꿈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옥토교회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 옥토교회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이 꿈을 꾸게 하신, 이 꿈을 꾸도록 지난 수십 년간 교회를 섬겨주신 우리 교회 모든 어버이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영광을 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가 오늘 우리 이 땅의 젊은이들, 우리 공동체의 젊은이에게도 동일함을 저는 믿습니다. 23절입니다. 아이도벨은 자기의 모략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자
자기의 모략대로. 그렇지요. 아이도벨의 꾀는 모략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무엇이든지 패하여집니다. 꺾입니다. 그것은 소멸됩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워서 타고 거기를 떠나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 집안일을 정리한 뒤에 그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마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과 충돌한 아이도벨의 꾀는 사그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셔야 하는 십자가 길을 어쩌면 예비하였고 막았던, 가롯 유다의 길도 이와 같았습니다. 아히도벨, 그의 이름풀이가 미련과 짝한 자. 여러분, 누구의 이름이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지혜와 짝한 자는 다 미련한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이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고 그것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비전과 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꿈꿔 주십시오. 저는 요엘서 2장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왜 어린이들이 예언을 하며 어르신들이 꿈을 꾼다라고 말했을까? 꿈은 아이들이 꾸고 예언은 어른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주의 성령을 받았을 때 아이들은 예언을 하고 이제 내게 무슨 소망이 있는가 하는 이 어른들이, 어버이와 어르신들이 꿈을 꾸게 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것이죠. 아이도벨은 일장 춘몽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옥토교회는 하나님의 꿈 가운데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복되게 하사 주의 뜻을 주셨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번 한 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우리의 웃 어른들을 공경하며 감사하며 저들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전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다른 꿈 꾸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 꿈 꾸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께서 주신 놀라운 꿈 가운데서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하여 꿈꾸며 기도하며 무릎 꿇었던 우리의 어른들 가운데 주께서 주신 그 복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